안녕하세요. 어제는 쇼츠를 통해서 쓰레기 같은 목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영상으로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형 교회 목사가 교회 일로 이 장로 권사를 연락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이들은 내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면서 일사천리로 자기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사님이 시킨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일을 얼른 완수한 뒤에 목사님 일을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를 부탁하게 되면 개척교회 장로 권사들은 앞에서 네 알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혀 부탁한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시키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화하면 그때서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며 변명만 실컷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한 지가 며칠이나 됩니다. 답답한 목사님은 다시 그분에게 장로 권사에게 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일이 진척이 안 되네요 하니까는 그때서야 아유 목사님 예 제가요 오늘은 시간이 안 나고 내일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니까 아유 귀찮아 아유 짜증나 아유 내가 이놈의 교회에 내가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일만 하네 이렇게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일을 수용하는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는 아멘 순종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 목사 장로들은 조그만 교회 목사 앞에서는 험한하게 행동하고 싸가지 없게 함부로 말대꾸하고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자기가 어른인 척하면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교회가 자꾸 힘드니까 조그맣고 힘드니까 얕잡아 보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면서 겸손 떨고 순종하는 척하며 박수를 칩니다. 근데 자기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끝나고 난 뒤에 메모지에 다 적어놓은 뒤에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어느 성경 구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해석이 좀 틀린 것 같네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왕이면 이제는 주제 설교 위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문 설교 위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또 축복 설교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큰 교회들 보면 맨날 축복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설교 15분 길면 20분 아닙니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40분 50분 1시간 합니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하고 권사 장로들이 경고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인 것처럼 목사님들을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가르치기로 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오겠냐며 어른이 아이 가르치듯 목사님을 가르치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목총이 쉬어라 주님께 주여 부르짖고 응답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해. 왜 그 조그만 교회 장로 권사로 딴 데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목사님들 다 우리 군대 가면 2등병 훈련소가 있고 2등병 가고 1등병 가고 상병 병장 있듯이 하사 중사 상사 있듯이 소위 중위야 대위 있듯이 소령준영 대령 있듯이 다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알아서 훈련시키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2등병이나 병장이나 토탈 들어서 군인이야. 뭐든지 그 군대성 군인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나라에서 보호해 준단 말이야. 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한 목사님이라도 아니 목회 10년 20년에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신 목사님일지라도 주님이 제자고 주님이 종이야. 주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야. 왜 당신 닫다붙다 참견하고 폭나라 판나라 하냐 이거야.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 아니면 당신이 막 마음이 괴로우면 다른 데 가. 당신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목사님을 심적으로 괴롭혀? 목회도 지금 개척교회라서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신학교 와서 목사 되란 말이야. 데려주고 말로 받아. 그따위로 하면 그 주님이 당신 같은 사람 주의종 세우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가 되지 마시길 정말 부탁합니다. 셋째, 자기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돌아간다고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가 먹고 산다며 떠들고 다니는 장로 권사가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당신이 목사님 먹여주셔? 당신이 목사님 밥 먹여줘? 당신이 교회를 이끌어가? 교회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당신 아니면 못 먹고 살아 목사님이? 그나마 당신이 물질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내게 하는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 왜 잘난 새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 또한 넷째, 교회를 충동질해서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를 내보내자.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목사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충동질해요. 교인들을 집에 찾아가면서 먹을 걸 싸가지고 가요. 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겐 소고기, 돼지고기 사다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사다 주고, 아이가 있는지만 학용품 사주면서 몇 번 다니면서 회유를 시켜요. 목사 내보내자고.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장로 권사 말 믿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 권사가 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요. 그래 자기들끼리 회의해요. 그리고 신문에 내요. 목사 청빙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럴듯하게 광고를 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보내죠. 그럼 그 중에서 골라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가서 유수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서류를 뽑습니다. 나머지는 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거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나 안 받나 봅니다. 또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 위주로 또 서류를 딱 추려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회생활할 때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위주로 또 설교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서 또 세상 스펙 있는 사람, 어느 직장에 다녔나, 삼성에 다녔나, LG에 다녔나, SK 하이닉스에 다녔냐, 이렇게 100대 기업의 상장 기업에 다녔던 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사진하고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모르니까 실력을 보지 않죠. 영적인 실력은 아무것도 안 봐요. 안 보고 뭐만 보니까 저 목사가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저 목사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인가? 목사님 주제 설교하세요. 언어 설교하세요. 본문 설교하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축복 설교만 하세요. 새벽 예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그 목사가 알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굽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또 목사를 추대합니다. 이런 자들이 쓰리 같은 장로, 권사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어떤 쓰리 같은 목사, 쓰리 같은 장로, 권사가 있냐? 목사님한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저런 분이 있어서 참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칭찬 듣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특별히 몰래 비싼 골프채를 사다 주거나 또 골프에 필요한 모든 옷부터 시작해서 다 주고 심지어는 골프장 회원권까지 사가지고 바치고 또 골프장 가려면 똥차보다도 비싼 차가 줘야 되니까 목사님 품위에 맞게 이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기하면 BMW나 일본의 닛산차나 아주 좋은 차, 비싼 차 골라가지고 다 사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여름, 겨울이나 봄에 되면 해외여행 다녀오시라고 특별히 일주일 다 휴가비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이 알랑방구 끼는 이 타락한 장로 권사들이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라 이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은 자기 목사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도록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갈고 닦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그날에 버림받게 만드는 사탄의 나라의 일동 공신인 영적인 마귀, 사탄의 나라 마귀 공장장 들인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는 사탄의 나라 마귀 공장의 공장장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놀아나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완전히 영적, 심적, 육적으로 타락시키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 신둘라라는 군수물자 공장 사장이 있었어요. 이 신둘라라는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 잔혹사 밑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군수물자 공장에 씁니다. 쓰는데 청년들을 써야 되잖아요, 원래 직원을. 근데 힘없는 사람들, 젊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서 도망가잖아요. 빠릿빠릿하니까 피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근데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은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부녀자, 노인들만 또 뽑아가지고 자기 군수물자 직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군인들, 지키는 군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뇌물로 주면서 주고 사형장에 갈 유대인들을 미리 다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공장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 수만 1,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000명 이상을 죽음에서 구하는데 앞장선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서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새끼손가락에 낀 그 반지를 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반지 하나만 팔면은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다면서 하늘을 보고 한탄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당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한다면 당신 목사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역만 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돕는 장로 권사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님, 목사님이 골프장 한 번 가면 요즘 골프장 한 번 가면 얼마인지 알죠? 한 번 가면 캐립이다. 그거 이분들 태워다니는 그거다 해가지고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가요. 다 한 번 가는데 골프장 그 돈이 회원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몇십만 원 돈을 왜 주면서 목사들을 타락시킵니까? 목사들 운동할 게 그렇게 없어요?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산에 갈 수도 있고, 이 물길 위에 걸어다니는 데도 있잖아. 많이 있잖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됐어요. 시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경보도 할 수 있고, 걷기 운동할 수 있고,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헬스클럽 갈 수도 있고, 테니스 칠 수도 있고, 탁구 칠 수도 있고, 축구할 수도 있고, 자기 힘에 닿는 데까지 열심히 근육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골프에 미치도록 목사님들을 보내냐 이겁니다. 또 목사님들이 골프에 미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세요? 알다시피 누름판에 누름쟁이들이 날마다 그 장땡 한번 나오면 떼돈 버는데, 광땡 나오면 돈 버는데, 아이고 내가 한 끗 차이로 내가 돈 잃었네 하면서 날마다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 보면 장땡으로 보이고 광땡으로 보여서 그 누름판에 마누라 머리까지 잘라서 팔아서라도 마누라 주면서까지도 누름판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바둑을 좋아하는 그 입문자들은 사람의 수가 바둑알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골프에 처음 입문해서 미치면요, 교인들이 골프공으로 보인답니다. 골프 그 홀 인원 그 구멍으로만 보인다는 거야. 이런 목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며 전도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장로 권사 당신들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면 그 물질을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사업상, 저는 경제활동상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물질 이것이 있어서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하신 데 쓰세요. 선교하신 데 쓰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가난한지, 어떤 사람을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오지 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런 훌륭한 장로 권사님이 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돈으로, 골프장 갈 그 돈으로 배고픈 사람 여러 명에게 빵 한 자국씩 한 조각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들도 성도들이 내는 피땀 흘려 흘린 돈으로 헌금 낸 것을 가지고 골프에 마음 베끼고 골프에 타락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낸 돈을 가지고 허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골프 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이 마귀 공장장 장로 권사들이 되지 마시길 정말 진심으로 부탁할게요. 또 반대로 훌륭하고 귀한 장로 권사님들이 특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종을 귀하게 보시는 분들, 자기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 동네 집 앞에 있는 지하실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신분을 알면 귀하게 보셔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시잖아요.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는데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피멍이 들고 피가 나면서 찔리면서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위인 99마다 99명보다 한 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주의종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주의종들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께 그 사명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하고 또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귀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분들, 또 시험 환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거나, 산에 있는 기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 가면 안 돼요. 영역과 영광과 영감이 없는 사람이요, 산에 깊숙한 곳에 혼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마귀 온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요. 큰 기도원 주의 많잖아요. 저는 여기밖에 몰라요. 청평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오살레 금식 기도원, 이런 데로 보내주는 게 안전하죠. 거기는 영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주의종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또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서 은혜 받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시험 들고 환난에 처하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인 중에 누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징그럽게 못해요, 설교를 더럽게 못해요, 저것도 설교야? 이렇게 하면서 나 미쳐, 미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훌륭하신 영적인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고, 주기도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고 끝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마음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밭.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에서 오직 기도하고 그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당신 마음이 바로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밭이 옥토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은 이러한 교인들에게 좋은 말로 하고, 또 목사님한테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헛소리 픽픽하고 목사님에게 대들고 목사님을 회방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가서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하늘을 대고 삿대질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므로 이거는 인과 응보란 것처럼 되는 것이다. 당신이 뿌린 대로, 그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잘할 때 교인들이 나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나하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저 권사님은 생각이 나하고 정반대구나. 나도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돼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삶의 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면 나중에 그가 나이가 먹어서 권사 장로가 되면 그가 또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와 어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당시,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신 그 권사님이 나에게 그 당시 내가 시험에 들을 때 목사님에게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목사님에게 따지길 좋아하고 말 듣고 나길 좋아하고 했던 나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조용히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오늘 크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장로님이 됐고 이렇게 권사님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할 때 많은 교인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당신을 촬영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산에서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차 안에서 잤어요. 차 안에서 잤는데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군인들이. 근데 바로 앞에 그 여러분들 삼각산 가시면 아시죠? 그 중턱에 그 방범 주소 있잖아. 그 방범 주소 그 앞에다 차를 내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경찰들인지 군인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몇 명이 차가 그때 이제 승합차였거든요. 사진 찍어 썼는데 꿈이지. 그러니까 꿈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사진을 찍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하고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우가고 있는 거야. 나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라고 내가 딱 깬 거죠. 그 사람 깨닫고 올라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응?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늘 당신 앞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고 또 쓰리 같은 장로 권사가 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고, 특별히 쓰리 같은 장로 권사가 없기를 바라는 목사님들, 당신 교회 정말 쓰리 같은 장로 권사가 없기를 원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 교회에 교인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하고 얼굴을 두고 좀 친해지니까 목사님에게 용돈 준다고 몰래 불러내가지고 막 100만원 200만원 용돈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하고 상관없으니까 목사님 쓰세요 하고 돈을 줘요. 또 교회 주일날도 헌금을 많이 해요. 11조를 막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서,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비싼 선물 같은 거 사모님 드리라고, 또 목사님 쓰시라고 선물로 값비싼 거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눈이 핑핑 돌아가.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집사가 어딨어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등록할 때 카드를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경제인이에요. 사회에서 필요한 학자입니다. 그냥 눈이 픽픽 돌아. 아이고, 이 사람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자격도 안 된 사람, 신앙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른 교회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장로 권사를 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머리에 뿔나고 아나무인격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장로 권사가 됩니다. 그 다른 교회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 충동질 해가지고 목사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저분 어디 뭐 서울대학교 나오셨다며, 경제인연합회 지금 뭐 총무 보신다며, 사회에서 저명 있는 교수님이라며, 어느 병원의 박사님이라며 하면서 은근히 뭔가 하나 또 하나 얻어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 장로 권사님 편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가 나중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고 또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주의종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당신이 뽑아준 장로 권사가 그냥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몰라, 개뿔도 몰라,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고 또 자기가 드리는 11조가 이제 아까운 거야. 헌금이 아까워. 에라이 나도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에휴 내가 목사를 해야지. 아주 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엉덩이하고 머리에 이제 뿌리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속성과 신학교 가서 돈 몇백만 원 주고 목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 임명장도 아니지, 목사 자격증이지. 후딱 받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서 돈 수백만 원 주고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명함을 만들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부흥사다, 어떤 부흥사 옆에 들어서 부흥사네, 어디게 총무네, 어디 부흥사 단체에 뭐네 하면서 떨고 다니고 자기가 이제 또 부흥사 단체를 만들어서 부흥사 총재라는 거야. 협회장이라는 거야. 또 어떤 자기는 또 뭐라 하면서 뭐 어디 또 하나 만들어. 뭐 영성훈련 뭐 협회장이라는 돈, 대표장이라는 돈, 총회장이라는 돈 자기가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걸 또 만들어요. 그래 아무도 모르는 목사님들은 거기 또 넘어와서 거기 협회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나중에 정치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실한 목사들을 박살내죠. 진실한 목사님들을 박살내고 쫓아내고 진실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싸우고 막 그러죠. 대부분 이런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새끼 같은 자들,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자들,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들이 이렇게 해서 교계를 흐트러뜨리고 힘들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범이 누구야? 주범 바로 그 목사야. 장로 권사를 무조건 자기한테 돈 많이 주고 용돈 주고 헌금 많이 내고 아부 떨고 선물 주고 막 밖에 나가서 막 회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니까 꿈뻑 넘어서 무조건 장로 권사 시켜주고 이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사람은 교인들에게 이미 다 입에 풀칠을 해서 빵을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을 주고 먹을 게 없는 자에게는 빵을 사다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입을 웃어주면서 자기 편으로 교인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 장로 권사가 금방 된다 이거야. 이 장로 권사를 만든 그 목사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목사,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목사 때문에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가 나온다 이가 유유상종이지. 그러므로 정말 진실로 주님 나라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 올라가서 멸류관 쓰고 좋은 집 받을 것이고, 인간 이하의 쓰레기처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은 다 지옥 가겠죠. 그래도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살던 자들은 그나마 포도시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자기 집도 저는 분명히 봤다 그랬죠. 자기 집도 뭐예요? 이런 문패도 없는 집, 그냥 지금 우리 아파트처럼 그런 데가 뭉쳐서 사는 데가 있어. 합숙소 같은데 그런 데에서 산다니까요. 실제로 그 합숙소 같은 데 살아.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집도 없고 합숙소도 없어. 그런 자들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뛰어노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집도 없이. 그런 자들도 있다니까요. 올라가 보시니까 내가 안 보고 지금 뻥깝니까? 여러분도 안 보인다고? 언젠가 제 모습 보여주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왜 비싼 밥만 먹고 얘기를 왜 합니까? 전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남들처럼 상가산 기도도 했어요. 많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싶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했습니까? 제 연기 TV 보면 많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좀 어눌하고 듣기가 좀 목소리도 좀 지저분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못하고 하니까 화딱지나고 승질나고
그러니까 앞에만 싹 듣고 꺼버리신 분들, 그러니까 중간 끝에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제목만 보고 함부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하나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당신한테 이런 드라마 보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나을 겁니다. 제가 뭐 좀 소설 씁니까? 제가 남들 사람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거짓말 막 풀어서 쓰죠. 진짜처럼 전 그럼 거짓말 풀어서 얘기한 사람이 아니야. 있는 것만 얘기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고 말씀이 만나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라르세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의 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즉 천국에 영생할 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시는 장로 권사들이 돼야지 된다 이거예요. 쓰레기 장로 권사가 되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지 몰라도 죽어서는요 영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버림받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 하시고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장로 권사 되지 마시고 정말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면서 사시면서 그리고 해질 무렵 해질 때까지 잠자리를 들 때까지 오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무 10년 화무 11홍이에요. 권세는 10년 못 가고 열을 불 곳 없다 그랬습니다. 벌써 10년이 10년 벌써니까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